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좀 말씀의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 서머나 교회, 칭찬받았던 교회, 또 토요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았던 교회, 또 내일은 책망받았던 두 교회들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지혜로운 왕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왕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키웁니다. 그때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나와 똑같은 길을 걸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서 그 힘을 기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왕의 길을 갈 때 본인이 만날 어려움들을 해치고 딛고 이기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어리석은 왕은 내가 자녀들이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을 미리 없애준다 해서 정적들을 제거하죠. 근데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왕자들이 왕이 된 그 상황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어려움에 그냥 스스로 함께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말씀하며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하며 처음이요 마지막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파와 오메가요 로마자로 처음과 마지막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부르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라는 주님의 음성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주 좁게 보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이 모두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 그게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걸 좀 더 넓게 보면 이 세상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죽고 한참 뒤에 세상이 멸망할 때 그때 모든 전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밖에 세상을 뚝 띄워놓고 저 멀찌감치 다른 존재처럼 세상을 봤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우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다 내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요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의 전 과정,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맞이한 생명을 끝을 맞이한 죽음이 아니라 강제로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 두려움, 좌절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겪으셨다는 거죠.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와서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떤 죽음이든지 주님이 다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려움을 다 공감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사고락을 그리고 희노애락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전 성경에 채울하신다, 즉 공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서머나라는 지역, 즉 튀르키의 이즈미르라는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그곳엔 향료가 많이 났던 곳입니다. 머라는 단어가 향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향료와 모략이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소아시아 나라 도시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며 유달리 칭찬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머나 교회는 유달리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네로 황제 이후로 도미티안 황제에서 최고의 박해가 올라왔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박해가 끝나는 것 이후에 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이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감독이다 하면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던 목회자인데요. 최초의 감독 폴리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역사가들이 기록해 놨는데요. 집정관이 폴리캅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고 서약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비난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바로 죽음 앞에 섰던 폴리캅이 그때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한 번도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리요? 그 대답을 하고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순교자 폴리캅입니다. 이 당시부터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그곳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우리가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다면, 특별히 주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환난과 궁핍이 찾아온다면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야 위로를 받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야, 내가 내 궁핍과 실상을, 환난을 내가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라고 하는 게 진짜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환난과 궁핍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 구원하마, 이거 다 어려움 치워줄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답은 후자입니다. 야, 너 환난과 궁핍이 있구나, 너 열심히 잘 믿었어, 내가 다 이 어려움 치워줄게. 사실 우리가 이 답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기대와 달리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궁핍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다 지켜보았어, 그러면서 야, 진짜는 네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핏 생각하면 그게 무슨 위로입니까? 지금 이 어려움 치워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주님이 그 길을 걸어보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맞이했던 시간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목요일, 좀 성목요일이라고도 부르죠. 이 세족을 했던 시간들, 또 성금요일을 맞아 십자가에 달렸던 상황을 다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의를 합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에 다 넣어주고 재판을 받게 하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이르는 새벽까지 불법 재판을 합니다. 원래 재판은 밤에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증인들이 있어야 하고 3번의 삼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들이 불법으로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의 자의식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경험하신 것은 그 고통, 두려움, 절박함,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냥 옆에서부터 그냥 내가 선택하거나 그럴 겨를도 없이 그대로 밀려오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 다 경험하신 모습으로 야, 내가 다 경험해 봤어. 이 궁핍과 환난이 있지만 실상은 네가 정말 부유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해봤다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나와 비슷한 길, 아니 똑같은 길을 겪어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내가 경험했던 어려움을 똑같이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된다면 내가 그 고통 다 치워주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을 무조건 걸어야 된다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 속에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야, 내가 환난과 궁핍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너 풍요로움 속에서 이것을 이겨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과 환난을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고통과 환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딛고 설 수 있도록 우리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딛고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너희가 왜 힘든지 다 알고 있어. 너희를 지금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백성. 그런데 왜 자칭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생명 살리는 일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탈을 썼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폴리캅을 죽일 때도 그랬습니다. 폴리캅이 순교를 당할 때도 로마 군인이 그냥 폴리캅을 잡아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서 로마 군인들을 독려합니다. 저 잘못됐다. 로마 황제 숭배하지 않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가서 부추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폴리캅에게 물어봅니다. 너 로마 왕제에게 서약해라.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폴리캅을 순교하도록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옆에 서 있었죠. 실제로 자칫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이런 자칭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해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 될 겁니다. 자칭 유대인.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을 우리가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지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그것을 경고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모든 논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서문학교에 주님이 칭찬하실 때 야 그거 잘못된 일이야. 너희들이 진짜 풍요로운 부유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왜 주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오고 환난의 파도가 옵니다. 끊임없이 오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계속 치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차 찾아올 고난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이것이 올 때 더 심각하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건 전적으로 이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다. 그러나 그때 뭘 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관,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두 가지 단어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왕이 쓰는 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관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시합에서 이겼을 때 쓰는 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의 관을 주리라라고 하신 이 관은 왕에게 주는 권위의 관이 아닙니다. 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 주는 승리의 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네가 믿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 지점에 내가 이 관을 들고 있을 거야. 그러니 끝까지 믿음에 완주해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전 과정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다 안다라는 말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쳐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생명왕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라. 이곳에서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한 건데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둘째 사망, 영혼까지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그때 둘째의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히 내가 함께 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인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정말 바르게 살려면 세상의 결과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나는 지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나도 너와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었다.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풍요로운 삶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생명을 업신여 여기는 일 혹은 비방하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런 고난이 오고 비난이 왔을 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지켜서 이겨라. 그 종착점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을 테니 그곳까지 열심히 달려오라.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과 음성을 듣고 정말 이 믿음의 경주의 중간에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으며 찾아오는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십시오. 너 정말 내가 함께 있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단다.
그 말씀 하나에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의 경주 완주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것처럼 더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죽도록 충성하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의 종착점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길 완주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새벽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